넷플릭스에서 세계적으로 1등한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 드라마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스포일러가 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알아도 재밌어요. 456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쟁을 합니다. 돈을 상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 참여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물론 참여를 했지만은 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돈을 얻기 위하여 그 게임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에 우리가 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비롯해서 6게임을 통과하면 그 상금을 받는 건데, 재미난 거는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통과한 사람들이 그 우승 상금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56명이 다 통과한다면 액수는 적어지겠죠. 그죠? 한 뭐 1억 얼마. 그런데 한 명이 차지하게 되면 456억 원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게임을 하나 이제 가면서 인간의 그 군상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저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당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 게임을 만든 사람도 그 게임에 동참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만으로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참여를 합니다. 중간에 이 할아버지가 만든 사람이 오일남 씨인데, 오직 하나의 남자. 이거 참 설명을 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그 성기훈이라는 극중 캐릭터의 주인공인 그 이정재 씨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외삼촌이 오일남이에요. 곳곳에 암시를 합니다. 결국 성기훈과 오일남 씨가 한 팀에 대해서 구슬을 따먹기죠. 그 게임을 하는데 결국 성기훈이 다 빼앗기게 돼요. 구슬을. 그럼 죽는 거잖아요. 마지막 한 개 남아요. 그때 이제 성기훈이 속임수였습니다. 이 할아버지 오일남 씨가 치매다고 말이죠. 물론 자작극입니다만, 자, 이런 과정을 다 겪어 나가면서 친구였던 사람, 부부였던 사람, 뭐 같이 참여한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하면서 죽어나가요. 그 가운데에 마지막 아마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위에 징검다리식으로 유리창 위를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강화유리와 그냥 유리가 있는데 그걸 건너가야 이제 살아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 게임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거가 이렇게 되면은 먼저 참여한 사람을 불리는 거죠. 잘못했다면 죽어요. 깨져서 죽어요. 떨어져서. 잔인하게 죽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무슨 의도하에 그 기독교인을 동참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참 우매한 기독교인입니다. 상식이 없는 기독교인이에요. 이 남자가 이제 마지막 그 강화유리 아니면 유리창을 밟아야 되는데, 자기 턴에서 앞에 있으니까 뒤에서 가야 될 때는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그 기도가 1, 2분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가야 되는데 많은 양의 시간을 소비해버려요. 그러니까 뒤에서 아우성입니다. 결국은 그 기독교인은 뒷사람이 와가지고 밀어버려서 죽게 돼요. 자, 이제 오일남 씨가, 그 할아버지가 사실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어요. 그리고 한 1년 지난 후에 이 성기훈을 부릅니다. 자기 빌딩 안에서 죽어가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기훈을 불러요. 아직도 외삼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네는
사람을 믿는다. 오일남 씨는 자기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게임에서도 그렇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죠. 수많은 세파 속에서 성공한 CEO가 되었지만 상처와 배신,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그 게임에서 저는 사람을 못 믿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답을 줍니다. 재미가 없다는 거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미가 없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재미가 없어. 인생에 재미가 없어. 돈이 없으면 비참하니까 또 인생에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재미난 일을 찾다 보니까 이 게임을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게임을 위해서 많은 세계적으로 돈 많은 CEO들, 부자가 돈을 내고 참여를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나가면 그 번호는 장기판에서 아웃되듯이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더 나은 재미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을 죽이는 이 게임. 여러분, 진정 이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이 뭡니까? 아니,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내 안에서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재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다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거 아닙니까? 또 의지해봤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세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기꺼이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살게 하셨어요. 사탄의 그러한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시켰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마지막 그 주간에 또 마지막 기도를 올린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한복음에 좋아하는 장이 17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대제사장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는 뭐예요? 중보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 하시는 이 장면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세 토막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보는 말씀,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세 번째는 만인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는 장이 바로 17장입니다. 고별 기도라고도 합니다. 이게 아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마지막 고별을 고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장. 그럼 마지막 우리가 생명을 마칠 때에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인 그리스도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요. 두 번째 감사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회개기도 또 아니면 간구기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17장 첫 절부터
말씀을 하신 후에 눈을 들어 하늘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화가 뭡니까? 영광입니다. 독사라는 단어요. 스네이크 독사 말고요. 독사조라는 독해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즉 영광스럽다, 영화롭다 이렇게 뜻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 또는 영화의 뜻이 무슨 뜻인가? 여러 뜻이 있겠지만은 거룩함이에요. 위엄, 찬양, 경배, 거룩한 명예, 그리고 가장 고귀한 그러한 존재. 그래서 아버지 그 창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세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제약되고 제한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성육신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고난받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하여 아버지께 간다고 그러십니다. 그렇다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장소입니까? 영화로운 장소예요. 영화로운 빛의 장소입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영화로운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위엄과 능력 있는 곳이에요. 찬양과 경배가 넘쳐 흘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도 합니다. 예. 뭐 바이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한국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알아서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하옵소서는요, 그럼 도대체 뭐가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빛처럼 빛나서 그렇게 해서 영화로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환의 주관을 설명을 하면서 구약시대부터 또 설명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장대에 들림받은 그 노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림받아야 된다, 나무에 달려야 된다, 신명기 말씀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진정한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역설적인 표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죽어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롭게 하옵소서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 기도하잖아요. 간절한 기도를 하잖아요. 큰일 있을 때마다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 십자가에 이제 군병들에 잡혀 가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했습니다. 습관에 따라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이적을 체험할 때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물론 24시간 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내일이면 잡혀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한 중차막대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놓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은 결국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감당하기 너무 벅차요. 그러니 주님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좋은 것도 참 많지만 이 세상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나이가 60 거의 오게 되니까 인생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면, 쉽냐 어렵냐 질문하면 저는 어렵다고 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좋은 부분도 물론 많지만 힘든 것 그 하나가 그 좋은 것을 다 상쇄해버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살만 하니까 병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데 환난이 오고,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좀 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팬데믹이 오고, 참 인생은 알 수가 없고요. 인생은 많은 수고와 땀이 있어야 되고 환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쉬운 게 아니다. 예. 저도 요즘에 전쟁 같은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화롭게 하서는 뭡니까? 이 영광이 뭡니까? 성도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도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이라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그 예배도 가장 큰 영광이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면 그처럼 놀라운 영광 드림이 없고 내 자신이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도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기도 그 자체가. 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우리의 또 영광이 됩니까?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에, 기뻐하신 가운데에 그 기도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걸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표현이 좀 사람이 아니라 좀 동물이라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 의미가 있는 예화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계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오늘 보니까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렇게 시제가 나오잖아요. 이 시제가 미래예요, 과거예요? 이르러 싸우니 과거잖아요. 아니, 십자가 죽음이 아직은 아닌데 과거를 썼어요. 이 때라는 단어 실적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라라는 단어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때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때가 이르러서니 이것은 완료의 시제예요. 그러면 영어 성경에 현재 완료로 썼는데 이 완료의 시제는 뭐예요? 지금도 계속되는 용법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일어났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러서니 십자가를 지고 갈 때가 다가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또한 이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에게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저 때가, 계획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는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그때 동원되어야 될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완료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화를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게 왜 영광이 되는가를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페트, 즉 대표적으로 강아지죠. 강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요?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반려견이 무슨 뜻입니까?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이게 반려견이에요. 미국은 퍼피라고 그러죠. 근데 이 퍼피가 사랑을 받다 보면 지가 주인인 줄 알아. 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참 생긴 사람은 뭐 못생겼지만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용변해보고 싶다. 그러면 발로 주인을 톡톡 건드려요. 그래서 문 열어주면 참 나가죠. 그리고 장난감 물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땐 또 물고 들어와. 그러면서 이제 다 놔요. 뭐 하는 거예요? 트리트 달라고. 그래서 뭐 하나 주는 거죠. 자, 자기가 꼭 해야 되고 어려운 일 또 해야 될 일 있으면 필요하면 두들겨 이렇게 주인을 같이 해요. 그리고 같이 좀 놀자 그러면은 장난감을 가지고 주인 앞에 와요. 그리고 다 앉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뭐예요? 나 좀 같이 놀아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주인은 저는 기뻐요 안 기뻐요? 괜히 기분이 좋아져. 왜? 이 녀석이 주인된 나를 인정해줘서 그런지 나한테 도움을 요구해서 그런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강아지에게 주인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필요와 간구들을 또 때로는 감사함을 이렇게 타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큰 아픔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영원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부활을 얘기합니다. 승천을 얘기합니다. 재림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왜 행하셨습니까?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터널 라이프를 가지고 계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그 영원한 생명은 믿지 않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고통스러운 영혼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영혼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할 수 없는 희생적 삶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라 사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를 자녀되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이요 위임받을 권리자라는 권한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즉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 영생은 축복이고 기쁨이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질적인 시간 개념이에요. 즉 누구와 함께 있는 것.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을 믿고 따르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눈물이 나도 감사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 평안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천국이라 할 수 있는 그곳의 기쁨과 평안,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획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는 필요해요. 결국은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그 영광이 드러나고 영광을 올리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그 영화로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참 귀한 글이 나왔잖아요. 힐링. 진짜 힐링 푸드, 힐링 엑서사이즈 엄청 많잖아요. 진정한 힐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하여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누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힐링의 역사들이 영과 혼과 우리의 마음과 육신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기도자로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